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죽음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의 위대한 삶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자기 신앙으로 견신례와 세례를 받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친히 세우신 이 해성교회가 부활 소망으로 넘쳐나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신앙으로 능력 있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나와 예우가 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한 믿음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는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도 살려주시고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어 자유스럽게 칭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고난조건을 지키며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가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방받은 가정이나 그리고 신방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크신 노래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금방 신방을 통해서 은혜 받은 가정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빈자를 채우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심령에 모시고 능력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찬양을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정승욱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온 심령을 뜨겁게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귀한 손길들 위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섬기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최정예로 소수만 모이셨지만 그 어떤 찬양보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라는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집 안에, 학교 안에, 예배당 안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고 지체가 몸에 연합되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듯이 오늘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우리 예수님과 나누는 그런 생생하고도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감히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덕분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친밀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꽉 매어진 연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올라오는 정욕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실패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활도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드디어 나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는 겁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깊은 관련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원래는 내 죄예요. 나는 내 죄로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겨우 피했거나 정말 힘든 일을 겨우겨우 끝냈을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죽다 살았네. 근데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지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죽었다가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따르면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했었던 그런 존재예요. 세상과 정욕에 이끌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었던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에 이끌려 살고 원수마귀에게 속고 살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죄에 매이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원수마귀에게 속고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만만하지 않아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떠한 은혜도 어떤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연합이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그래서 유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연합이 깨지면 우리는 늘 패하고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늘 이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입니다.
언제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의 죄악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즉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 연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을 함께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이는 부부가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생각이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고 뜻하는 바가 일치되기 시작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연합의 모습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실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따로 두고 세상과 정욕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도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연합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이 연합을 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못하게 막아요.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원수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속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고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방비로 있다가 이 귀한 은혜를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연합의 능력, 예수님과의 연합의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이 연합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이 연합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은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연합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연합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합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수마귀의 공격에 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연합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부활의 은혜를 누립니다. 나를 위해 부활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연합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강하신 만지심의 은혜가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연합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환난과 질병을 이기고 살아가는 오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연합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에게 치지 않고 죄에게 치지 아니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연합에 성공하여 연합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깼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이는 곧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당회 서기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 받으시는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미경 성도, 백선희 성도, 임근일 성도. 다음은 견신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장승익 성도, 정다은 성도. 성인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견신례는 입교 예식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 의무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뒤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입니다. 제가 더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씨, 백선희 씨, 임근일 학생, 장승익 학생, 정다은 학생. 호명한 5분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크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훈련을 받으며 교회의 선교 활동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려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내려주십시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김미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다음 분. 예수 믿는 사람 백선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임근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입교하는 견신례를 받는 이들은 안수례로 대신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승익 귀한 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주라 시인함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믿음의 딸 정다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씨, 백선희 씨, 임근일 학생, 장승익 학생, 정다은 학생,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미경 씨, 백선희 씨, 임근일 학생, 장승익 학생, 정다은 학생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해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를 통하여 김미경 성도, 백선희 성도, 임근일, 장승익, 정다은 학생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끝날까지 주님께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김미경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제2021-1호 이름 김미경. 이 사람은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1년 4월 4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해성교회 집내 정승옥 목사. 백선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제2021-2호 이름 백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근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제2021-3호 이름 임근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승익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 제2021-4호 이름 장승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세례 증서 제2021-5호 이름 정다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현명이 우리 해성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에 세례받는 분들이 많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해성교회에 세례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산도에 세례식을 오늘 마쳤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랑 사진을 좀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산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있고요. 계속 몇 주간 광고해온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이 이번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교인 성서 통독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실 분들은 화요일 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경대에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실 분들은 가정에서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구역과 이름을 쓰시고 나중에 다 읽으신 다음에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옆면에 2021년 해성교회 전교인 성서 통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4월 5일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읽을 분량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1장, 2장, 3장 각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일주일 분량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읽는 것이 이 7일 동안 읽는 이 분량을 화요일 날 오전에 한 번에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읽으실 때에 허리 아프셔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눈이 침침하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허리 아프시면 좀 아프실 때 좀 일어나서 뒤쪽에 서서 허리 좀 풀어가시면서 귀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일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굳게 마음에 딱 작정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꼭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마음속으로라도 하신 줄로 믿고 있겠습니다. 봄 축구 대신방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구역 남아서 이번 주에 진행하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물도 안 주시고 음료수도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안 내주셔서 감사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방 잘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식사도 요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여신도에서는 어제 계란을 삶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떡을 준비해서 함께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특별히 우리 전체 여신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아세례 청원 접수를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이번에 유아세례 청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써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유아세례를 청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사진 얼른 찍고 그리고 바로 정기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사회가 오늘 모였었고요. 다음 주에 전체 교사회와 아브라함의 모임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과 28일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부활의 은혜로, 연합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과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연합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회개로 결단하며 연합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연합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